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 마스크들을 써갖고 잘 모르는데 옆에 분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웃음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웃는지 안 웃는지 알아. 옆에 분에게 한번 웃음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봐보세요. 웃는지 안 웃는지 화가 났는지. 성도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6월 우리 비전 새벽기도가 여호수아서 1장에서 제목이 뭐였었지요? 영적 전쟁에서 이런 제목을 봤었습니다. 6월 달 들어 첫 번째 주일 난 예배는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7월 달 우리 8월 달은 렘넌트 중직자의 훈련의 달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연회, 수양회 혹은 세계 선교대회가 2월에서 7월로 왔어요. 또 세계 렘넌트 대회 등등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7월 비전 새벽 기도에는 이사야서 6장 8절로 12절 말씀에서 렘넌트 언약을 한으로 붙잡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 렘넌트 시절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그 부모의 입장에서 평생에 이 한이 된다. 맞는 말이지요. 렘넌트들을 우리가 어렸을 적에 바로 세워주지 못하면 정말 그 부모가 평생에 한이 됩니다. 왜 그렇지요? 바로 세워주지 못하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모두 다 평안하고 잘 굴러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해요. 결국은 문제가 와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언약으로 딱 바로 세워져야 된다. 어저께 우리 강세린 OMC 추천하느라고 서울에서 장로님이 왔다 갔었습니다. 장로님이 밖에 잘 돌아다니질 않은데요. 맨날 회사 갔다 오면 집에서만 그대로 있대요. 이제 아는 사람들이 아니 좀 놀러 나오라고 어디 좀 다니기도 하자, 뭐 등산도 가자, 또는 어디 쇼핑도 가자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싫다는 겁니다. 이제 무슨 재미로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장로님은 난 혼자 집에 있어도 재미있는데 교회 갔다 오고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오고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이 좋고 밖에 그렇게 돌아다녀 있는 게 좋은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집에 있어도 답답해요. 공허해요. 재미가 없어요. 여기저기 막 정신없이 돌아다녀야 돼 보면은요. 이게 허한 거예요 보면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우리 후대들 언약이 없으면 결국은 무너진다. 부모의 입장에서 평생에 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렘넌트들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7월 달 들어서는 우리 첫째 주일 오늘은 맥주절이고요. 우리 세상적으로 우리나라적으로 보면 7월 17일은 헌법을 세우고 대정한 재헌국회 재헌절이 있습니다. 7월 27일은 7월 27일이 뭔지 아십니까? 7월 27일이 뭐지요? 17일은 재헌절이고 27일은 뭐지요? 예, 여러분들은 가마득하게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7일은 정전일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아직 6.25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거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강해야 합니다. 강자와 약자의 정상적인 합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약자가 수구려 들어가야 돼요. 강자를 섬겨야 돼요. 이건 절대로 동등한 위치에서 협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강해야 돼요.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합의가 도출되게 되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평화를 원한다라면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자가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제 나라에 망명하여서 1년이 지나고서 그 제 나라 왕 경공을 두 번째 만납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왕이 이 공자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는가 하니 이 정치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이 공자의 대답입니다. 군군 신신 부부자자라 했습니다.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녀는 자녀답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에요.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또는 성도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예요. 우리 모두는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봉사, 헌신, 충성하기 위해서 각각 직분을 맡은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권찰 이렇게 각각 직분을 맡은 것이죠. 그럼 목사, 장로, 권사, 이 집사 직분은 무엇입니까? 명예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가지고 놀라라고 하는 명예직이 아니고 봉사하라고 헌신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우리가 헌신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 21가지, 21가지처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24시, 25시 영원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지요.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도록, 그렇지요? 천명, 소명, 사명 따라서 이 필연, 이 절대, 이 당연성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 충성,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삶에 예수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의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의 앞에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그 고난을 참았다. 뭘 위해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기쁨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라고 했어요.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길이 참으셨어요. 그 참으신 예수님, 그 모든 고난 다 참으셨어요. 이 고난 참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본분입니다. 이분을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분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에 3절 말씀, 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라고 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뭐라고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원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적인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2절에서도 그분을 바라보자 생각하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했어요. 시편 23편 말씀과 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잘나는 내용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은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이렇게 했습니다. 만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유, 모든 것,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모두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보면 주일학교. 요즘은 이 주일학교가 교회마다 보면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예전엔 여름성학교 하면 어떻게 보면은요. 어른들은 20, 30명밖에 안 돼도 주일학교 하게 되면 100명, 200명 모여요. 100명, 200명 모였거든요. 실제로. 저희 어릴 때 그랬어요. 저희 어릴 때 교회만 한 3, 40명 되어지는데 주일학교 200명 모여. 물론 이제 평일에는 그렇지 않지만은 여름성학교 때는. 여름성학교 때는 어때 보면은요. 거리거리 돌아다니면서 막 나팔 불고 푹 치고 장구 치고 예, 호랑이 옷 입고 곰옷 입고 이렇게 하면서 온 동네를 다 쓸고 돌아다니잖아 보면은요. 뭐 예수 안 믿는 집안의 애들도 뭐 다 오니까 또 다 보내줬고요. 참 놀라웠지 보면 그렇죠. 이 주일학교 학교 가면 이 교목이 있습니다. 이 기독 서클이 있어요. 대학교 가면은 동아리 있습니다. 이 CCC가 있었어요. 이 군대 가면 군목을 통해서 정말 신앙생활 자유롭게 돼요 보면은요. 제대하면 향목이 있어요. 또 계속해서 기도받고 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해오면은요. 경찰 되면 경목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목사가 있어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요. 이 회사 취직해요. 산업선교가 있습니다. 신우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다 있었지요. 지금도 많이 있고요 보면은요.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어집니다. 국회 조찬기도회가 있습니다. 거기 모임이 또 있어요 보면요. 청와대도 신우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었거든요. 있어서 예배드려 보면은요. 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선 안 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한번 내가 하나님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 237개 나라 전 세계를 한번 쫙 생각해 보세요. 살펴보세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237개 나라 쫙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거의 다 미신 우상 숭배합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지금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아닙니다. 한번 내가 하나님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줄 수밖에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움직일 때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움직일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거기 가서 단을 쌓았잖아 보면은요. 참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실 적에요. 정말 237개 나라 다 돌아봐봐도 어디냐 어느 나라냐 한국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어 보면은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렇게 일어선 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합니다. 우리 다락방으로 지켜야 돼요. 지교회 전문교회로 이거 지켜내야 돼 보면은요. 이거 무너지면 안 돼요. 이거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볼일 다 봐요. 1948년 7월 17일 재헌국회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4대 건국 이념에 맞춰서 헌법을 제정하고 연 국회입니다. 그 후부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법을 고쳐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세상 법이 아니라 바로 언약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가훈은 무엇입니까? 가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훈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훈 있는 집하고 없는 집하고 달라. 뭐가 다르냐? 자녀들의 모습이 달라. 자녀들의 모습이 가훈이 없으면은요, 그때 상황 따라서 달라요. 아버지 눈치만 보면서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게 달라. 아버지도 그때야. 더군다나 술 먹는 아버지는 막 진짜 말 맞다나 완전 그때 자기 기분 따라서 보면은요. 뭐가 서지가 않아요. 가훈이 있으면은 아버지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 가훈이 설령 싫어도 이걸 계속 보고 하다 보면 그 가훈은 그 가정의 이념과 사상, 종교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싫어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온을 세우는데, 아이, 가온 세우라 그랬다. 이거 어떻게 하지? 아이, 오늘 좀 바쁘니까 좀 밖에 있으면 볼일 다 보고, 저녁 때 가서 가온 세워야지. 하고서는 생각하다 가온 세우게 되면은 잘못됩니다. 그런 가온은 세우지 마시고요. 어떤 가온을 세워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원 갔다 오셨습니까? 기도원 다녀보셨어요? 한 4박 5일. 기도원 가갖고, 처음 올라갈 때는 힘들어서 올라가 보면, 아이고, 인생아, 이거 참 죽겠다. 그냥, 내 팔자야 해가면서 올라가 보면은요. 자, 일주일 동안, 4박 5일 동안 가서 기도, 찬송, 한 말씀 계속 듣다 보게 되면요. 염려, 근심, 걱정, 고민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이 평안이 와요. 야,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싶어집니다. 이렇게 싶어지면서 내려올 때는요. 뭐 충만해? 성령 충만해. 내려올 때는 성령 충만해서 내려온다고요. 보면은요. 아, 세상이 달라져 보여. 천국 같아. 근데 그것이 이제 하루도 못 가서 집에 와서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남편. 남의 편이야. 보다 보니까 이게 뭘 한마디 하는 것마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왁 해갖고 다 쏟아놓게 되어지는데, 그 쏟아놓기 전에 이 정말 내가 그 은혜스러웠을 그때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온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우리 중직자 메시지 잘 들었었지요. 렘넌트들에게 너의 꿈이 뭐냐? 너의 탤런트가 뭐냐? 너의 소망이 뭐냐? 믿음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묻지 말라고. 그 믿음 없는 아이들이 나오는 그 꿈, 소망은요, 그 무너질 겁니다. 설령 그 꿈대로 되어진다라고 그 무너지는 꿈이거든요. 언약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꿈이에요. 그런 우리가 가온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입니까? 이 자녀가 성령 충만했을 때, 아마 이제 이번에는 이 지역별로 이렇게 WRC 이렇게 모입니다만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가서 거기서 계속 있고 또 거기서 합숙하고 렘넌트들이 보면요 막 은혜 충만하잖아요. 찬양 율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은혜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충만할 때 그때에 기도하면서 가온을 세워야 돼. 그때 세우는 가온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온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가온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장들은 가온 세워야 됩니다.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서부터 저는요 항상 어느 때나 지금까지 늘 보면요 뭐 명절 때도 예배드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저의 표입니다. 이렇게 가온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써붙이지를 않았어요. 써붙이지를 않았다가는 이거 아니다 이거 붙여야 되겠다 해서는 어저께 언론가 하나 프린트해갖고는 지금 종이만 갖다 벽에 갖다 붙여놨어요. 액자에 만들어서 이제 붙여야 될 것 같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어디서든지 기도하라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보면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듯이 6.25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전 잠시 쉬는 것이지요. 정말 끝내고 싶으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원한다면 싸워야 합니다. 지난달 비전 새벽기도 영적 싸움입니다. 싸워야 돼요. 이거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셨어요.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기도로 묵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성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될까요? 버릴 것을 버려라. 버릴 것을 버려라.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나이 많으면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 5가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 5번째가 찜질방이라 그래요. 이 찜질방. 뿐만 아니라 다음엔 보게 되면요. 이 건강이 있어야 돼. 여자분들 나이가 들면은 꼭 필요한 거. 다음은 친구가 있어야 되고요. 또 딸이 있어요. 딸이 2번째예요. 딸이 있어야 돼. 이게 첫 번째가 돈이 있어야 된다. 여자분들은 이렇게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요. 돈도 있어야 되고, 딸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뭐 친구도 있어야 되고, 뭐 찜질방도 있어야 되겠고. 근데 이제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것이 또 5가지가 있어요.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또 필요한 것 5가지는 뭘까? 아는 사람. 처가 있어야 돼.
처가 있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보게 되면은요, 마누라가 있어야 되고, 보면은요. 이게 세 번째는 보게 되면 집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보게 되면요, 와이프가 있어야 돼. 예. 다섯 번째는 부인이 있어야 돼. 이게 이 남자들은 좀 단순해 보면은요, 다 버려두고 마누라만 딱 붙잡으면 돼. 이게 마누라만 딱 붙잡은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130년 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왜 이 나라는 이렇게 가난할까? 이렇게 보니까요, 그 선교사들이 보는 눈에 삶의 패단을 받습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 그게 뭔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금지한 것이 5가지가 있어요. 요 5가지 여러분들이 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 이 나라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 5가지 요소. 그 첫 번째가 첫 번째라고 하는 것보다는 또 요 5가지가 뭔가 아니에요. 제사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적에는요, 먹고 사는 문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어 보면은요, 좀 삼시세끼 먹고 살 수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먹고 살 삼시세끼 먹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는 어떻게 해요? 잘 지내야 돼요. 강냉이 밥을 먹으면서도 제사는 쌀밥을 올려야 되고, 보면요. 한 달 내내 고기 한 번도 못 먹어서, 옛날에는 어쩌다가 이웃집에 잔치집 해갖고서는 가서 고기 몇 점 먹으면 대본에 설사했어요. 자, 1년 동안 고기를 별로 못 먹잖아, 보면은요. 그런데 제삿날은 뭐 해야 돼? 고기 어때요? 올려야 돼. 그래서 그 당시 때는 보게 되면은 제사 한 번 지내는 그 비용이면은 그 가족 식구가 한 달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 당시 때에. 한 달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는 보면 이 제사 누가 지낼 거냐. 제사 지내는 그 후손에게 특별히 무슨 밭 한 떼기라도 더 물려줬던 겁니다. 보게 되면. 그냥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이 제사 문제.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정말 그날 먹을 거 없어 굶어가면서도 제사만큼은 이렇게 지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봐도 제사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는 제사 문제. 그리고 뭡니까? 그렇게 가난함이 없다라고 하면서는 밥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술을 먹어. 카린도 가보면 술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술 중독자들이 있어요. 카린도 보면은요. 그렇게 못 살아도. 이거 어디서 먹는지 몰라. 하여튼하고 먹어. 어떻게 먹는지 몰라. 먹어 하여튼하고요. 자녀들 학용품은 사주지 않아도 자기 술 먹을 돈은 있어 보면은. 이 술. 그리고 담배입니다. 그리고 노름이에요. 겨울철만 되면 이 노름하면서 다 날리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날아보면요, 마누라까지 팔아먹어. 딸 팔아먹고 마누라까지 팔아먹고. 이 노름입니다. 노름 통해서는 집안이 망하는 거지 보면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뭐가 또 하나 있어요 보면은요, 조금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보니까 영락없이 뭐가 있어요? 첩이 있어요. 축첩입니다. 축첩. 요 5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먹지 말자. 뭐 어떤 교회는 보면 뭐 장로님들 술 먹고 뭐 심지어 목사도 술 먹고 이러는데, 그렇게 먹고 싶은지, 그렇게 먹고 싶으면 혼자 드세요. 그냥 집에서. 그 먹어서 좋은 거 하나도. 먹고 나면 뭐해요?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난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머리가 아파 보면은요. 먹지 말자. 술 먹지 말자. 담배, 백해 무익한 거잖아 보면은요. 노름, 축첩, 특별히 제사 문제. 이것은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 한때 삼성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건희 회장이 다 바꿔 그랬어요. 네. 뭐라 그러는 거냐? 마누라만 남겨놓고 다 바꿔 이렇게 했습니다. 마누라는 바꾸면 안 되지. 마누라는 지켜야지 보게 되면은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정말 이 신앙. 저는 결혼할 때 멋없는 프로포즈를 했어요. 성경 한 권을 선물하면서 첫째도 하나님 사랑, 둘째도 하나님 사랑, 셋째도 하나님 사랑해서 지금까지 놀림받습니다만은 그렇게 해놓고서는 선물하면서는 이제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는 좋다 그래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우리 예배네슬 교회 사모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사랑한다는 말 하나도 안 했어요, 보면은요. 그런데도 좋대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참 저도 참 고지식하고요, 참 멋없어 보면은요. 아마 그때
나는 사랑한다는 말 하나도 없고, 나는 결혼 안 해 하면 정말 저는 그때 안 했을 것입니다, 보게 되면. 싫다 그랬으면 아마 저는 그냥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좋다니까, 좋다니까 결혼했지,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뭘까요?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허전해요. 허무해요. 예, 곤고해요. 피곤해요. 방황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잖아요, 보면은요.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요. 바로 이분은 우리의 모든 곤고함, 방황, 허전함, 허무함, 이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길 대신 선지자 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고난, 저주와 재앙,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대신 짐을 짊어져 주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망, 죽음이지요. 멸망입니다. 여기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정말 이 고통 많은 이 세상, 이 고생하는 이한 세상,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안길,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그 힘,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절대 언약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충분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버릴 것의 가운데서 보시게 되면 창세기 3장의 개인주의지요. 나 중심, 욕심, 욕심보다 더한 것이 탐심이에요. 탐심은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어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이 탐심이에요. 그리고 속임, 도적, 이 차별 금지, 학생 조례 인권. 학생 조례 인권은요,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보면은요. 왜요? 학생 조례 인권, 이거 잘못하게 되면은요, 이게 완전히 좀 세상 속된 표현으로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유튜브 가운데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전철에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젊은 여자애가 나이 한 80 가까운 할머니 앞에 혼자서 막 떠드는 거예요, 핸드폰이 가서는. 조금만 조용히 해줘. 했더니만은요, 승질 내면서는,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뭐 때문에 기분 나쁜지 모르겠어요. 전화하다가 기분 나빴는지, 기분 나쁜데, 할머니 당신이 뭐냐 해가면서는, 와, 큰 소리 치면서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역시 또 한 75세 된 할아버지가, 이번 또 남학생 혼자서 또 이렇게 막 떠들어 보면요. 이봐, 조금만 좀 조용해. 했지만, 때릴 듯이 덤벼들어요. 욕하면서 덤벼들어요. 학생 조례 인권. 그렇게 하라고 학생 조례 인권이 아닙니다. 이건 망나니들 만드는 것이죠. 이 개인주의. 예. 그리고 창세기 6장이 쾌락주의입니다. 세상 중심, 중독, 알코올, 도박, 음란, 이 동성애. 총신대 기독교 윤리학 교수가 동성애는 죄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가 파면당했습니다. 거기 이사회에서 파면당했는데 그 이사회가 원래 총신대 교수 거기에 이사 기독교 교육이 대학교니까 거기에 이사들이 파면할 리가 없지요. 무슨 문제 때문에 그 현 이사들이 잠깐 쉬는 상태에서 교육부에서 이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교육부에서 파송한 이 이사들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갖고는 이 교수를 파면시켜 버렸어요. 지금 세상이 그 정도의 보면요, 여러분. 지금 동성애가 죄다, 말하기 힘들어 하면은, 고소하면 잘못되면요, 걸려들어 보면은요. 그래도 우린 말해야 된다. 막 말하면서 외치면서 돌아다닐 필요는 없지만은,
내 주어진 거기에서는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이죠. 간통은 가정 파괴입니다. 사실 죄가 더 커야 돼요. 커야 되는데 간통법 어떻게 돼요? 폐지돼 버렸어요. 폭력, 이슬람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폭력 집단들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창세기 6장의 쾌락주의, 창세기 11장의 성공주의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바벨탑, 지상낙원, 개인 성공 중심입니다. 모함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짓밟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될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2장 24절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했어요. 2장 32절에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2장 3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2장 47절에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3장 6절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어요.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는 변화된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어요. 사도행전 18장 28절에서는 율법밖에 모르던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서 복음을 듣고 나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 할 것도요?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여러분들의 이 신앙이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이 가정의 가운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마음에 두고 교육이 좋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해야 돼 보면요. 이 신앙을 우리가 지속하는 길이에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좋아졌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하게 되어지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지속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담대히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영국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한국으로, 그리고 우리의 집으로 이 복음이 왔습니다.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기도하면 힘을 얻습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충만,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와 보고서는요, 와,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서 북한 지옥, 여기가 천국,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들 간증을 해요. 우리나라 50년대에 박윤선 박사님이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유학을 가는데 같이 간 분들이 있었어요. 50년 되니까 우리나라 북한보다도 뭐 더했지요, 보게 되면은요. 근데 미국은 아마 오늘날이 우리나라 같았을 거예요,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 같이 갔던 분들이 이제 얘기했습니다. 야야, 밖에 지금 어마어마해, 휘황찬란해. 북한의 밤의 밖은 깜깜해요. 우리나라의 밖의 밤은 밖의 밤은 환해요. 그러니까 와, 밖에 나가보자. 대단해, 엄청나. 아마 꼭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밤에 밖을 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보면은요. 이때 박윤선 박사님이 나가지 않았어요. 나가지 않고서는 그냥 공부만 했습니다. 공부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이 박윤선 박사님이 우리나라 그 주석을 다 썼잖아요, 보면은요.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다 한들 천국보다 더 좋겠냐.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습니까? 세상이 좋다라고 해서 막 세상 사람들이 몰려들고 가고 막 이렇게 가는데 아무리 좋다 한들 천국보다 더 좋겠냐. 이 천국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허전해요. 허무해요. 무슨 재미로 살아가느냐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서 어저께 왔던 그 장로님은 난 재미있는데. 예수 믿는 게 재미있고, 예배 드리는 게 재미있고, 가서 기도하는 게 재미있고, 집에 가만히 있어도 재미있고. 그런데 감사. 성도의 우리 신앙은 바로 이 감사 생활입니다. 감사가 충만하다면 그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고요. 참 성도이고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믿음 좋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보니까 이 감사가 없어요. 툭툭 짜증이 나네 보면은요. 믿음 없어요. 아니에요 보면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8.15 해방보다도 더 큰 기쁨. 8.15 해방 때에 대한민국 만세! 모두 다 뛰쳐나왔어요. 그렇지요? 다 뛰쳐나와서 오면요. 너무너무 좋았어. 아마 8.15 해방의 기쁨을 아마 어떻게 보면 조금 간접적으로 재현한 것이 2002년 세계 월드컵 대회 한국 4강, 으아! 대한민국!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좋은들 천국보다 더하겠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아무리 4강 월드컵이 좋은들, 아무리 우리나라 8.15 광복이 행복한들, 기쁜들, 천국보다 더 좋겠냐? 6월절의 감사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네가 정한 때에 430년 노예 이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질 적에 하나님 이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자,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던, 가정에 모셨던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던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뭐라 그랬어요 보면은요.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의 재산 절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이 기쁨입니다. 보게 되면은요.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한 거에 보면은요. 이걸 보고서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순절에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요에서 2장 가운데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바로 맥주절의 감사입니다.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오늘을 하루를 주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올 한 해의 첫 수확에 대한 감사입니다. 첫 축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모든 것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맥추절 처음 거둬들인 것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 감사절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23장에서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의 감사입니다.
내일도 수장절의 감사, 내일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린 마태복음 1장 말씀 가운데 보면 동정녀 탄생입니다. 성탄절의 감사입니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참 성도는 하루하루 감사뿐입니다. 참 성도의 신앙은 오직 예수, 감사의 삶입니다. 찬송가 410장 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구원의 축복,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이 축복, 갖고 계십니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누리는 그 한 길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 이것이 충만해지게 되고요. 감사가 충만해지게 되고요. 기도 없이 세상만 막 쏘아다니다 보게 되면은요, 피곤하고 짜증나고 허무해져 버려요. 감사가 하나도 없게 되어져 버리면은요. 그래서 세상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좋은들 천국보다 더 좋으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라톤은 42.195km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골인하느냐에 따라서 메달이 정해지는 것이죠. 골인하기 전까지는 순위는 아무리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문제, 힘든 일, 고통, 어려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중요한 것은 마지막 골인입니다. 누가 복음으로 무장하여 렘넌트를 키우고 세계복음하다가 천국에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렘넌트를 키우며 세계복음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죠. 세상에서 건강하다, 부자다, 많이 배웠다, 별로 소용이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는 뭐 가요? 뭐 가지고 가요? 빈손 들고 가요. 갖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면 좋게요? 수의 한 벌, 관 하나, 땅 한 평이면 족하다 하기. 그렇죠?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 렘넌트를 키우며 세계복음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은혜로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지요. 성도의 신앙 생활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릴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버릴 것, 버려야 돼 보면은요. 지킬 것은 정말 끝까지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킬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지킬 것은 꼭 지켜야 돼 보면은요. 렘넌트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렘넌트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한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계복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감격의 축복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나의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영원한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렘넌트 키우며 세계복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한 달을 우리 가운데 낙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7월 우리 주님의 아버님의 비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렘넌트를 키우지 못하면 한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아버지의 붙잡을 것은 붙잡는 그런 삶, 그래서 늘 감사 감격의 이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릴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며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붙잡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의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후대들이 언약간에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계복음하는 주님이여 후대들, 주님이여 가정 가문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버릴 것들을 다 끊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취할 것,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 끝까지 붙잡되
주님의 피 흘리기까지, 이 영적 전쟁,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평안, 감사가 온다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 이 렘넌트를 키우지 못하면, 바로 세우지 못하면 평생의 한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바로 키우며 세계복음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후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걸어가는 후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